우리는 오늘 주님 성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주간을 또 올해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,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,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. 어쩌면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죠. 결국 그들이 했던 이 한호소리는 거짓이 아닙니다.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파스카의 신비, 파스카는 건너가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문설주에 그 짐승을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건너갑니다.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그 마다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. 여기서 보면은 구약의 이 파스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을 또 건너뛰는, 그리고 나머지 그 이집트의 전역에 있는 마다들을 죽이는, 이것은 하느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죠. 그러나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가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또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또 말리신 다음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. 이것도 하느님이 아니면 이걸 하실 수가 없죠. 어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계략을 세우거나 속임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구약의 파스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반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다면, 이 신약에 와서 이 파스카 신비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테오 복음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보면 그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이 오늘 우리가 또 봉독하였던 이 마테오의 이 순환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로 한다면은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약에서의 그 파스카 신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, 전능하심으로 그거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나 이 신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어떤 또 생각을 불어넣으시고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? 어떻게든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스카리온 유다도 그때 왜 그렇게 정신이 팔려서 선언잎을 받고 그 스승을 또 소개해주는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? 그러나 뒤에 후회하지만 이미 일이 저질러져 버렸죠. 여러분들 오늘 순환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. 이를테면은 빌라도가 그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굳혀가지고 절대 그 예수를 놓아주지, 그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려고 굳은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.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?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에 대해서 배반을 해요. 우리가 볼 때는
야,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양반이 왜 저런가? 또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군중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 호산나 했던 외쳤던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? 그러나 이 순환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나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배역에 그 맡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주간에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그 원인은 뭐겠어요? 그냥 각본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. 평상시에 돈 주머니를 들고 했던 그 유다에게는 어떤 무력에 대한 늘 그 유혹이 생각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전 30잎에 서성을 팔아넘기죠. 그리고 베드로도 호언장담하고 어떤 때는 또 배반, 그 예수님이 어떤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어떤 그 기복의 삶, 이것이 결국 적나라하게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죠.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 사회의 그 기득권 세력들, 수석사제들, 원로들, 바리사이들, 이들도 결국에는 진리의 눈이 멀은 지가 너무나 오래돼 버렸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그 자를 죽이려고 하시는,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영광과 그 권력과 그리고 무력에 이미 그들은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부추기고 어떤 세를 펼칠 때 군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거기에 편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. 우리가 그 고대 우리 동양의 고전들 중에 얘기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보면은 부화내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. 우레 소리가 울리자 모든 것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자기 소신, 자신의 어떤 그 지조, 이런 것이 없어요. 우리가 그렇죠. 뭐, 천둥 소리가 한번 우레 소리가 퍼지면은 모든 그 소리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죠. 그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,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그 어둠이 그 안에 파묻혀져 있지만,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군중은 뭡니까? 자신의 어떤 소신, 그분이 나를 낫게 하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에 어떤 감화를 받았던 어떤 그 은총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. 이것은 결국 어둠이 부추기는 것은 바로 하느님은 없고 바로 나를 부추기는 것이죠. 하느님 대신 내가 살아왔던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. 우리는 다시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지주일, 2000년 전 과거에 그 배역을 맡았던 그 누군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,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지만 평상시에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이스카리온 유다의 삶, 베드로의 삶, 빌라도의 삶, 수석사대들과 원로들의 삶,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
그거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는 우리의 발가벗은 우리 안에 옛 인간의 실상을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십니다.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? 그냥 방관하고 그냥 구경꾼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나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당신의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는가? 당신의 아들을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? 엘리 레막 사박단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왜 저렇게 계시는가? 그것이 뭡니까?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주간,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속되고 우리의 세속화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한 주간이 될 때 우리는 부활 성야 때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.